안녕하세요. 7월 5일 월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권면을 전합니다. 이 권면의 대상자들은 6절에 나타나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대열에서 벗어난,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회적인 문화와 현상 속에서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도 구체적으로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직접 땀 흘려 수고하여서 이제 그 열매를 취하여 살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땅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들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추방하고 쫓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방식이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기를 싫어했을까요? 학자들은 가장 큰 의견으로 그들 안에 잘못된 종말론적 태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게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박한 재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일찍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과 가정과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게으른 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죠. 7절부터 9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양식을 대가 없이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일행에게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사역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재정을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한 것입니까? 9절,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스스로 신앙이 약하고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 일행의 정말 깊은 배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도 바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사역하게 된다면 자신들을 게으른 자로 오해하거나 또는 그 모습을 본인들 또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즉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능력과 일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라는 것이죠. 12절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 잘못된 이야기로 일을 만들어내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생각을 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적 태도를 지금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수고하여 자기의 양식을 삼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노동관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와 시장의 논리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편하게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살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함의 기쁨, 땀 흘림의 소중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죠. 그러나 나에게 허락된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가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고 유지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직접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